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과 10월은 정말 찬양하기가 아주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계획되어진 모든 연주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참 찬양을 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정세들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 간의 끊임없는 전쟁이 전 세계인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몇 년이 가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화평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평화해야 하는데,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의 욕심과 또 정략으로 인해서 화평이 무너지고 깨어짐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인생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처럼 북한이 핵실험을 위협함에 따라서 전 세계가 지금 현재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러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분단의 현실을,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대한민국 성도들은 이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깝고도 아주 먼 나라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요즘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총리를 새롭게 뽑은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 뽑힌 그 새 총리가 이시바 시게루라고 하는 총리인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는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매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외가의 영향을 받아서 4대째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 한일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새로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 이시바 총리는 평소에도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던 그러한 영령들을 그 신사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신사 참배를 그렇게 부인해 왔었습니다. 중도 성향이 아닐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신사의 나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 일본 사회에 있어서
이 총리가, 이 사람이 간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과연 정치력으로 이렇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따라서 앞으로 이란 관계 또는 한일 관계가 정말 새로운, 정말 이 전 세계에 있어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귀한 일에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이 특별히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 시발을 통해서 정말 전쟁이 정말 사라지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새 지도자력을 보여주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도 또 이용해서도 안 되는 가공할 만한 흉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화가, 화평이 도래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구나 고도의 속임수로 핵을 악용했다고 한다면 세계는 더 이상 그들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 간의 관계는 분명하고 또 엄격한 질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오직 평화를 지향하는 원칙 안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과연 이 세상의 문제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보편적인 이 질서, 즉 화평의 질서, 평화의 질서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러한 장면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 거룩하신 예수님 주변에도 항상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이러한 무리들로 인해서 주님과 항상 긴장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발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고발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즉 제자들이 내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유 그거 하나만으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제자들이 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엄중한 질책과 함께 나아가서는 속 시원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행위, 제자들의 행위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평가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제자들은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는 뭐였냐면 편을 가르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 단정 지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좋은 전통을 가져왔지만 저는 목사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님과 세상의 간격을 우리가 이렇게 벌려오지는 않았는지, 편을 가른 일은 없었는지, 이런 생각을 늘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여기에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입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금해라. 너희들이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들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찔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배타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해 왔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불안한 현실을 대처하고 그리고 정말 평화를 깨뜨리는 이 전쟁의 시대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땅한 자세, 즉 마땅한 믿음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찾아야 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이를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은 다시 강조한다면 이 세상에 짜게 할 어떤 것은 세상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짜게 할 수가 없다. 소금뿐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일성, 즉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소금을 두라.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읽을 때 왜 예수님이 소금을 두게 하셨을까? 왜 소금을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다가 소금을 꼭 놓고 화목을 유지해라, 화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매우 궁금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심장함을 가르치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42절에서부터 자그마치 48절까지 긴 말씀에 걸쳐가지고 차라리 멀쩡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장애의 몸을 가지고라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건 뭘 얘기하냐면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에 아주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하기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에 소금을 치는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스러운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독특성, 유일성,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성격,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첫째, 자기 부인의 성격, 자기를 부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자기를 녹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물에 들어가면 무조건 사라져버립니다.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맛을 내기 위해서 그에 따르는 인내와 그리고 성실, 이러한 것들이 이 소금이 보여주는 하나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가르쳐서 너희가 바로 그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이 소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소금의 의미가 아주 굉장히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 소금은 재물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재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산 짐승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 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곧 소금이고 소금은 곧 제물이다, 이렇게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이 소금은 영적으로 보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어떤 긍휼을 거기에서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은혜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엄격한 경건한 생활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항상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소금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소금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맛을 내는 일이고, 그 맛을 내는 일이 뭐냐면 화평을 이루는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려고 예수님이 지옥과 천당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장애인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이 소금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 이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자비, 용서,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긍휼은, 이 자비는 죄인이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의인이자 은혜이자 동시에 죄를 버림에 따르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쩡한 발과 눈을 빼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뭘 얘기하냐면 고통, 화평을 이루기 위한 고통, 화목을 만들어가기 위한 인내, 이러한 것들을 소금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통에 보면, 구약 시대의 전통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과 똑같은 고백인데요.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원문에 보면 이 생명을, 이 짐승의 생명을 당신께 드려서 이후에는 영원히 제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이 짐승의 생명을 내 대신 받으시고 이후로는 영원히 내 생명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서약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거룩한 용기를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화평이 깨어지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은 결코 감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악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은 감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정이 깨어지는 일도 있을 것이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을 것이고 다 나아가서는 내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용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거룩한 용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용기를 지니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잠시 지켜보면 작은 알갱이로 쪼개지어지는 것,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큰 이 알갱이가 작은 알갱이로 녹아지고 또 깨어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깨어지는 그 모습, 이게 바로 거룩한 용기,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알갱이가 되고 더 쪼개어지는 것, 이것은 분명 고통이지만 아픔이지만 그 아픔 때문에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여기에서 소금을 두고라고 하는 말씀에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소금을 사람들 중간에 두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이 사람 사이에 그 소금을 중간에 두었다는 것은 이 소금을 증거로 삼겠다, 그 뜻입니다. 이 소금을 서로 바라보면서 이 소금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이 소금 때문에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것을 감내하겠다, 이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소금을 그래서 두는 거예요. 화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 생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화평을 원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기를 원해요. 아마 누구도 그렇게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화목은, 그 화평은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화목을 생각이나 이상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은 더 이상 생각이 이상이 아니라 희생과 자기 부정과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의 불화와 반목은 그냥 생각만으로 화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만으로, 내 마음속으로만 행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먼저 살피려 하기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뭐냐면 서로 간에 뭐가 없어요? 소금이 없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금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소금을 둘 필요 없이 그냥 말하자면 화목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상적으로 화목해야 한다 하면서 그 화목하지 못한 책임을 내가 아니라 바로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소금을 우리들 사이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도 구약 성도들처럼 소금을 꼭 갖다가 두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그 용서와 그 자비 때문에 내가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화목이 또 다른 은혜를 사람들에게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지만 이 소금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더 깊이 생각해도 더 깊은 진리가 이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화목해야 합니까? 그리고 천사까지도 흠모할 만한 그 화평을 왜 우리가 굳이 이루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화목하면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제가 몇 번 이 자리에서 강조한 것 같아요. 전도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처럼 서로 화목하면 세상이 우리의 정체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열린문교회에 와서 느낀 여러 가지의 그 느낌 또 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교우들 간에 굉장히 서로 화평의 인사, 화목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열린문교회의 큰 자랑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콘텐츠인 것입니다. 불평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요, 그 일이 절대로 안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어저께 우리 아주 좋은 날씨 속에서 우리 아주 귀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샘물 호스피스.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모든 분들이 기쁨을 가지고 차원에서 동참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바로 소금이 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인생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안에 합당한 자질이, 합당한 마음과 그 성격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자질이 다름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북한 핵실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현실 속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어떤 정치인이 말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핵을 보유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참에 아주 북한을 고립시켜서 질식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게 그대로 될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전쟁이 없는, 위협이 없는 그런 다른 나라로 이민이나 가자 이렇게 이민 타령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그게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해답, 이런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간단해요. 뭐냐면 내 믿음의 정체성, 즉 내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새롭게 회복할 때 이 놀라운 이 모든 어려움들과 위협들이 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 정체가 확실하면요, 함부로 그렇게 위협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일본의 정말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총리가 되었다? 야, 이제 정말 한일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전 그런 눈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틀림없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적어도 그 말씀은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예요. 참 우리 주변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묻지마 살인. 있을 수 없는 정신 나간 일들이 많아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이 사회가 그만큼 우리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니 다른 사람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세상적인 성공주의적인 잣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가타부타 하면서 정작 자신의 거룩한 소명인 화목의 직분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 우리가 영적인 거울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재미있는 의학적인 상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의 몸은요, 적당한 염분율, 즉 소금의 비율에 따라서 건강의 기준을 삼는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아주 옛날엔 짜게 먹어서 난리가 나는데 요즘은 반대로 싱겁게 먹어서 난리가 난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소금 비율을 잘 조절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은 뭐냐면 우리 속에 적당한 소금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적당한 소금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 속에 소금인 하나님의 은혜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의 화목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먹는 소금처럼 간구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 화평을 구하고 화목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열린문교회가 틀림없이 이러한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 않습니까? 제가 45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 봬도. 그래서 참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면 그 교회는 꼭 분열과 어떤 어려움에 또 도달하더라고요. 과연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적당한 식량과 비료만으로 그리고 그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 기술로 통일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과거의 우리를 반성하고 동족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통일과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동족 간의 화목은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정말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족을 자랑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본이요, 기독교 인구의 숫자가요 0.03%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00명 중에 단 3명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이.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 단 3명, 1000명 중에 단 3명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전 그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일본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만 정말 일본인 나라는 정말 참 기독교하고는 담을 쌓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을 자꾸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를 좀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입니까? 네, 0.03%. 말도 안 돼. 우리는 적어도 12%에서 15%예요. 과거에는 25%까지 갔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그것을 깨닫고 있는데 그 위대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래요. 믿음에서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 과거에 우리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다 기독교의 힘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갈등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뜻은 교회가 반드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는 명분,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얘기한다면 교회, 즉 그리스도인 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지 말세 그 분위기에 따라가지고 아유 말세야 말세 이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은 이러한 말세 상황 속에서 정말 다시 한번 우뚝 서서 오늘 우리가 이 입장 찬송 부른 528장 찬송을 우리가 그때마다 불러야 돼. 빛 속에 새롭다. 저는 이 한국교회 속에 정말 우리 민족의 진정한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화목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그러한 화목을 이루셨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의 일을 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제 스스로 소금이 되어서 주님이 분부하신 그 화목의 직분을 담당할 책임이 오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분단되어진 분쟁의 땅에서 화평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열린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